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급하게 좀 달려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오늘은 좀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 강의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같이 우리 로마서, 어쩌면 핵심적인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8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장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이거 내가 새가족 과정 때 다 배운 건데 내가 직분이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무슨 이런 거를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 로마서를 받는 대상들은 24년 된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편지가 AD 57년에 쓰여졌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대략 오순절 때 세워졌으니까요. 딱 한 24년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인 것이죠. 오랫동안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복음의 기초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 24년 넘었습니다, 목사님 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과연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 있는 7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이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즉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삶은 4절 이후에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과 일맥이 되는데요,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 네. 구약에서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율법이 완성되는가?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신이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시고 나도 모르게 그 소원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 거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일이 완성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거한다는 것은 둥지를 틀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완전히 그 인류에게 편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면, 즉 둥지를 틀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에 속하면 오늘 10절과 11절에 우리 영이 살고,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은 산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재림 때에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시죠.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오늘 이제 읽었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빚졌다. 즉 성도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고 몸이 사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또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여러분, 그런 빚진 자로서 사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들이 있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않고 행하는 것, 바로 그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본성이 이끌린 대로,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받는 대로, 막 받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 과격한가요? 바짝 얼어 계시네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고 빛을 갚아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앞전에 월요일 날 아내와 차를 타고 여기 이춘택 병원 그 사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근데 갑자기 큰 버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말 화들짝. 그래서 아내와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제가 이 버스는 오른쪽에 있고 저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슬슬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그 15 다시 몇 번 차를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15 다시 몇 번 차? 몇 번 그 왼쪽을 제가 따라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언덕까지 왔어요. 드디어 제 마음에 옆에 따라가서 한번 봐야겠다, 이 사람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척하면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왔기에 드디어 섰습니다. 같이 라인에. 제가 이렇게 탁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우리 아내의 불화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봐서 뭐해요? 제가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왜? 내 눈 갖고도 못 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살짝 다투고는 아내를 내려줬습니다. 내려드렸단다. 내려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분노도 있었지만 살짝 참담한 마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한번 내가 가서 이 사람 한번 붙을 것도 아니고 어쩔 것도 아니면서 따라가서 이걸 한번 쳐다보고, 내가 내 마음에, 내 안에서 밖에 못 나가죠. 제 차 안에서 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버스 기사에게 한번 뭐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야 분이 풀릴 것 같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 육신대로 행한 것이에요. 제 육신대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죄악의 타락한 본성과 맞붙어서 매 순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즉 1차적으로 이게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관계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매 순간 매달아서 성령을 쫓아서 내 죄 본성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매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의 싸움, 나를 해코지한 그 모집사, 정말 한번 꽉 긁어놓을까 이러다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재정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줬던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 모든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에요.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성령이 충만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14절에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아빠와 자녀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그분과의 만남. 성도 여러분, 내 본성을 누릴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주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내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지진과 여러분 구름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지키라고 명을 받았지만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받은 구약 성도들은 자녀의 영이 아닌 종의 영, 우리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지만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또 터지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이걸 못 지킬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한테 맞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반대, 죽는다는 것의 반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종에서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바는 아람어이죠. 여러분 아시는 거죠?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친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빠, 아버지인 그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이지만 또 직분자이지만 또 세상에서 세상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좀 의인이다, 내가 좀 신실하다 떠들고 다니고 마이크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주님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고요, 주님이 견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기고 살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어여쁜 자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 얘 내 아들이야 라고 증거해 주신다. 이런 주님의 사랑 고백을 자꾸 듣고 주님과 계속 만나면 주님을 아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쪽에서 자꾸 찾아오셔서 친근한 자라고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서 의식적으로 악한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끊어내는 시간을 철저히 가질 때, 내가 그것들을 끊어낼 때 주의 영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가서 한 방 확 치고 싶은데 그때 그 소욕을 참고 그것을 끊어낼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얼마나 침륜 가운데 빠집니까?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아유,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나 같은 게 무슨 성도냐? 장로 권사 집사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야 이런단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침륜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죄악을 차단하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주의 영으로 보호하면 주님과 아빠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야 내가 내 아빠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립선암으로 7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예, 그렇게 안 생겼죠. 제가 교장 선생님의 아들 같지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갱상도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옛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남 4녀 중에 막내였으니까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죠. 제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제가 30년 동안 서울에서 공부했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서울에서 있고 아버님은 이제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친밀한 관계가 제가 그렇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아부지로 했어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있는 그 제주 예수전도단에 훈련을 받을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아버지께 국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걸고는 뭘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빙빙빙빙 돌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할 말이 없으셨죠. 며느리는 어떠냐?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고마 끊자. 띠 끊어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오랜 시간에 걸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점차 아버지와 친밀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 어머니를 대신한 어머니의 그 핍박으로부터 후견자가 되어드리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는 관계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어색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저희를.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라며 후사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자녀니까 후사가 되겠다. 이 후사라는 말을 번역하면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또한 다 같이 함께 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도. 얼굴이 어두워지셨네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신을 쫓아 난 자가 약속을 쫓아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을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신을 따라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반드시 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사적으로 가족들에게 핍박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그때서 비로소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 공적으로도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는데요, 공회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가족 간에 서로 고발해서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잘 살아도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살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축복만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축복만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멘. 주일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따님이 변호사세요.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 변호사세요. 그 신앙이 참 좋습니다. 이 딸이 우리 교회의 그 네팔 예배에서 반주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얼굴도 예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제게 바로 그러세요.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모든 걸 다 갖췄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을 고르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그 자매 예수만 빼면 바로 시집 갑니다. 아니 모셔가려고 줄을 설 거예요. 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구하다가 백수로 있는 것, 또 주일에 나가면 더 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는 줄 알고 돈 포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외에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식한테 외면당하고 부모를 몇십 년째 안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교구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면 핍박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에게 오는 손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큰 부분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기에 당연히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고통받는 이 시점, 그 누구도 없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지금이 밑바닥입니다, 내 인생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라고 외쳐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바로 그때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왕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생각건대라고 됐습니다. 이 생각건대라는 단어는 이것을 번역하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품목을 적어놓고 서로 상호 비교한다, 생각해본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차를 살 때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죠. 뭐 이렇게 대우는 뭐 에어컨이 좋아, 그 다음에 뭐 현대는 뭐가 좋아, 서로 막 이렇게 비교해 보는, 연비는 뭐가 좋아, 이런 것. 여러분, 생각컨대는 천국의 모든 좋은 상품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을 때 받는 그 상품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부 목록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이에요. 고난 하나에 영원의 생명 비교하고, 가난에 천국에서 누릴 부유함을 비교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과 동행, 영원한 동맹하는 것, 그래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품목을 비교해 보건대 바울이 내린 결론 이렇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당하는 잠깐의 고난과 이후에 올 영원한 영광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동참할 것이다. 그 다음, 품목을 하나하나 따져보건대, 생각해보건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성도는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도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은 피조물들이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성령을 처음 받은 우리들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죠? 하물며 피조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넘어서 진정 주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구의 한 젊은 여집사님이 이번 24기 헤브론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교회를 잠시 나왔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사업을 거래하는 다른 그 교회 교인들에게 많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집사님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면 또 그렇게 또 협조적이지 않은 아주 제약을 좀 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헤브론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일주일여를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먼저 모든 헤브론에 갈 비용이 후원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사인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웬일로 남편이 허락했어요. 갔다 와. 그래도 남편에게 가기 일주일 전에 계속 비위를 맞췄습니다. 남편에게. 혹시나 마음을 바뀔까 봐. 어려워요. 그런데 출발 당일 헤브론에서 운영하는, 이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한 시스템, 이 시스템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알리자 남편이 당장 데리러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은 아니지만 그 다음 날, 둘째 날이죠. 아침 9시까지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짐을 싸놔 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을 계속 격려하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교구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온다던 아침 9시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처가에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지막까지 불안했습니다. 결국 3일을 마치고 그 여집사님은 돌아왔고 남편은 화가 난 채 처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집사님이 대답을 좀 이렇게 시원찮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남편이 옆에 있어서요, 오히려 미안했는데 더 잘하네요. 그럴 거 왜 그랬어요? 다음 25기에는 남편도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이 저에게 다음에도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25기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집사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한꺼번에 기도의 분량을 쌓으라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큰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사모님 그리고 모든 헤브론에 간 식구들, 교구 식구들이 다 알게 됐다고, 유명 인사가 됐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분명 이 여집사님 다음 헤브론 때는 남편과 함께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고난, 고통,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 혼자 걷는 것이 반드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그 과정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이 여집사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고대하며 남편이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남편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고대하며 잘 싸울 겁니다. 잘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성도 여러분, 육신을 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사십시오. 계속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누구야? 아빠 왔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밀하게 만나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얘 내 아들이야, 얘 내 딸이야,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영광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건대 그 어떤 우리의 고난도,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과 그 어떤 것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생각건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육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험한 고난에도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겠노라고, 주님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래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험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주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오늘 시간 오셔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고대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에 매달아 진정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정말 생각건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살아가는 가영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성령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